지난주 우리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별명과 같은 8가지 명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같이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과 또 겹쳐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의. 그날 우리가 치드카누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네이라는 말이고, 헬라 히브리 말은 체덱 혹은 자다. 이것이 이제 치드케누라고 할 때는 다른 설명이 더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대로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실행하는 것을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의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실행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너무나 슬픈 사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 한다고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영생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데크라는 말의 원문을 설명하면 깨끗하게 하다, 올바르다, 정결하다.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를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같이 합니다. 사랑이 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고 다스린다면은, 구약의 율법 말씀대로, 구약의 의, 이것은 율법, 신약의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린다면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정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같이 합니다. 관계.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죠.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만화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닙니다.
미워하였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가령 밤 12시 넘어서 술이 잔뜩 되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그런 술주정을 부리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돼도 문을 열어줘요.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아버지라는 그 관계 때문에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고 술주정을 부르지만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왜? 관계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비멜렉의 잘못은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공연히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꿈에 나타나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실수했고 거짓말을 했었고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택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줬어요. 이 관계는 중요합니다. 좀 더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은 일본 사람은 무조건 적이고 악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그 나라에서 효도를 잘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착하고 거짓말도 거의 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세금도 잘 바치고 박이성금도 많이 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 볼 때는 적이고 죽여야 돼요. 반대로 일본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가장 모험적이고 효도상을 10번 받은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일본 사람이 볼 때는 그 한국 사람은 적이고 악이라요. 그 일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사를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전쟁 같으면 총을 쏘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 집사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은 쏘고 그 사람은 안 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싸움이라면 전쟁이 적이기 때문에 악이래. 관계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착한 모습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적이래. 우리가 부족하고 거짓투성이고 청문회장에 끌려가면은 다 너무나 실토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되고 실수도 많고 할지라도, 김용준이라는 사람 국무총리가 될 뻔했는데 그 사람도 서울대학교 법대 19살 때 고등학교 때 최연소자 사법연수 1등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비교적 착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자녀 문제, 문제 때문에 낙마되고 말았어요. 당선자가 예수 안 믿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뽑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청문회에 통과하게 무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많아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허물이 많아요. 예수 믿었고 장한되었고 착하게 자란 것 같지만은 살피고 살피니까 나타난 것이 많아요. 그런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배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두 번째 가자면 행동하는 나라. 사도행전 10장 35절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그래요. 고넬료는 분명히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이방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각 나라 중 이방을 포함해서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택함 받지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좀 내려가서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로마 백부장이고 군인이고 선택받은 제외된 사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각 나라 사람 중에 속한 그 고넬료를 그 믿음의 행위와 경건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그저 주는 것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우리가 자존심, 자기 이익, 우선순위 다 포기하는 것, 포기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인 되는 일은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대가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주어졌어요.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의인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언가 대가가 지불되니까 나도 대가가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했으니 나도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고 정성을 바치는 충성하는 전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종교입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거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그 계시가 있고 계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 경외. 그게 바른 종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한 반응으로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평강의 나라. 평강,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여러분들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평화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인데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죄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최초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두 번째 요인은 가난과 질병입니다. 질병도 평안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질병이 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전쟁과 테러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에도 늘 승리만 하면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래서 전쟁하면 다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그렇게 전쟁의 왕, 최고의 나라 일으켰지만은 얼마 못 가서 로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막고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지만은 사람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로마서 14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아내도 엘리트 가정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넉넉하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이 뒤틀리고 평화가 깨어지고 이혼하기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는 동안에 아내가 혼자 생각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마침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에 데려왔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기분이 좋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가정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평화롭고, 남편이 돌아오는데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까지 나갔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올 때 서먹서먹해서 만났는데 남편이 볼 때에 이혼하기로 결심한 아내가 공항까지 찾아온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너 많이 변했다. 그 말 한마디야.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예배당에 가면 안 되겠느냐? 같이 합니다. 나도 예배당에 가면 안 되겠느냐? 전도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서 상당히 요즘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생활전도.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변하고 생활과 실천이 잘 되니까 그 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도지 나눠줘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너무 훌륭하니까 생활 때문에 믿게 돼요.
아내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도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느냐.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아는 친구나 안 믿는 친구들이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면 자동 전도돼요. 원래 한 명을 꼭 전도하기로 기도하고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꼭 한 명, 10명 못해도 한 명 전도하는데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변화되었어. 이 여인과 같이 이혼하기로 결심했지만은 내 생활이 평화롭고 변화되어지므로 내 이웃이, 내가 전도하기로 기도하던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변화 때문에 자기도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인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고 부산대학을 나왔고 그 아내는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은 안 믿었어요. 남편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 교회 오면 교회에 물들어서 안 돼. 하지 마. 늘 그랬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아내의 삶 때문에. 예수 믿고 잘 지내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 심호할 때는 서리 집사 겨우 됐는데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열심히 봉사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신은 교회 하면 우리 멀더러 안 돼. 그렇게 해도 오고 싶을 정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세 번째로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슬퍼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기쁨의 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요. 시편 16편 11절을 봉독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이 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 위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1977년도에 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잘 믿는 사장집에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은 슬픔이 오기도 하지만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경제 불황이 오기도 하고 IMF 시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복하는 과정이 달라요. 교회도 IMF가 왔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IMF 때 자살도 하고 술도 마시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 97년도 IMF는 안 온 것보다 온 것이 더 유익해요. 무너막식으로 돈을 빌려서도 공장을 10개, 20개 무조건
한 건에 400%, 500%, 700% 빚을 내가면서 이 IMF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바뀌었죠. 너무 욕심을 차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우리 신앙의 삶도 변화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예배당을 한 100명 모이면 1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지으면 될 건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만평을 주소서. 아직까지 예배당이 지금 본당도 못 지었는데 만평 주소서. 믿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만평 안 주셔도 돼요. 서울의 큰 교회도요, 너무 크게 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도산될 위기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하나, 예배당 하나 처분하고 오늘 오후부터 합쳐가지고 딴 교회에서 모인다. 오늘 오후부터 예배당을 크게 짓기로 했는데 교회는 다 떨어지고 합치지 아니하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IMF가 오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어려운 형편이 오지만은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IMF를 잘 극복한 교과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오바마도 항상 한국말을 잘, 한국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을 본받으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가서도 대한민국처럼 교육해라. 이 IMF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잘 극복하니까 복이 됐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은 이게 더 샬롬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슬픔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면은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런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 바울 서신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 편지 주제가 기쁨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감옥하면 대체로 힘든 곳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갇힌 곳,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울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옥이, 고통을 당하는 곳. 특별히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 고통. 네로 황제 시대에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세월. 그런 가운데 기뻐하라. 왜?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매를 맞았어. 피투성이가 되었어. 착고에 채워졌어. 캄캄한 지옥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피투성해야 되고 그냥 앉아서도 죽을 지경인데 캄캄한 곳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터가 움직여 쇠사슬이 다 벗겨지게 해방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감옥 바깥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그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환경은 기뻐할 환경이 아닌 것 같지만은 감사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전도의 길은 요즘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 예배 뒤에서 놓고 안수하고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배를 타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수가 되어서 가는 가운데 파선 때문에 배가 파선되고 사람의 죽을 형편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죄수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멜데스임에 도착했는데 멜데스임의 초장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병고침으로 섬 전체가 다 기독교화 됐어요. 로마로 도착했는데 로마 시민에게 다치면서 큰 소리로 복음 외칠 줄 알았는데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는 일 때문에 감옥에 있는 판사고 검사고 왕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쪽 다리에도 착고에 치워져, 이쪽 다리에 또 딴 사람 착고에 치워져. 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바울과 같이 있어요. 또 교대하면 또 두 사람이 또 와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착고에 채워 있으니까 가도 못해요. 바울이 죄수가 돼서 가는 것은 불리한 것 같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빨리 기독교화되고 복음화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죄수가 된 것은 불행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힘들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불행을 기쁨으로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2014년도 여러분들 꼭 전도하기를 바라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그 사람들도 이삭과 아비멜렉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쫓아버리고 아무리 해도 이삭은 자꾸 잘 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창세기 26장 28절 나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죄악을 맺자 급신거리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불신자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각자를 볼 때에 여러분의 이웃 사람이 동료가 회사 친구들이 저 사람은 과연 예수쟁이구나. 저 예수쟁이처럼 살면은 되겠다. 청문회장에 보내도 저 사람은 끄떡 없겠다. 믿어지고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